자존심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서울의 신림동에 대학촌 교회라는 곳인데 거기는 청년부 한 절반 이상이 다 고시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어떤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너무 인재들이 고시에만 매여 있으니까 이제 좀 다른 길을 권유하고 또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곤 하셨는데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동관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결국은 접고 한 5년 정도 하고 접었고 내려왔는데 저는 정말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서 딱 붙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어서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주택 2층에 있었는데 2층 난간을 아래에서 보면서 확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무 팔푼이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고시 공부 5년 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자유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이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신차 고급 승용차들이 좀 다른 기간에 비해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왜일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말이 여러 개 있는데요.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자존심 한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 높일 존, 존중할 존, 마음심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존감 한자는 비슷한데요. 감자는 느낄 감입니다. 스스로 존중하게 여긴다, 느낀다 이런 말이고요. 자신감 스스로 느끼는데 어떤 걸 느끼느냐? 가운데 신자가 믿을 신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느낌입니다.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다 비슷한 말인데 이 즉 언어적으로는 다 비슷한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좀 다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자존감과 자신감은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이더라고요. 자존심은 좀 객관적이지 못하게 자기를 높일 때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존감은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이런 것을 갖췄어라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고 자신감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뭐 한 14초는 뛸 수 있어. 이런 것을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 자신감은 긍정적으로 쓰이고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믿음과 비교해서 이 세 개 모두가 다 이제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자존심 상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지방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의 해안가의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그까지 가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까지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가면을 쓴 사람처럼 아주 단호하게 또 모질게 연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무시하셨죠. 계속 소리치려니까 제자들이 귀찮다는 듯이 예수님께 예수님 좀 이렇게 잘 말씀하셔서 좀 보내시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데 보내심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절하고 또 말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자의 어떤 면전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주 불쌍한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래서 너무 괴로운 그 여인, 그 엄마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고 있다고요. 내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 여인에게 나는 개들에게 줄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죠. 뭐가 맞단 말입니까? 예, 예수님, 제가 개 같은 여자 맞는데요,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으시고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모질게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향에 따라 어떤 이단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큰 믿음 교회라고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하던데, 그 교회는요 큰 믿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짓는데 집 팔아서 바쳐봤습니까? 집 안 팔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믿음을 추구한다고요. 여러분, 금식 40일 금식 해봤어요? 그러면 금식에 금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게 이단입니다. 이단. 보이는 외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다 나의 누더기 옷을 걸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앞에 이방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셨고요, 또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인사를 하자고 드렸는데, 큰 믿음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란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이 나를 높이는 것을 큰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동안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밑에 거도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 전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제가 흙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놈 보고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니.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노아 홍수를 다 마치시고 또 무지개를 그려주면서 이제 내가 심판을 안 할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또 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성경이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회개하라는 식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빛을 잃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어찌 의롭겠느냐. 회개해, 이런 말인데요. 수아 사람 빌닷은 자기와 또 욥 친구,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께 빗대었더니 구더기 혹은 벌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우리 시편 49편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부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사 입습니다. 고급 옷을 사 입고요. 고급 승용차와 고급 저택에 산다고 칩시다. 좋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들로, 스스로 이룬 것들로 존귀한 삶을 산다고 합시다. 하지만 성경이 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일천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아주 더러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다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밑에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은 각자의 나이가 있을 텐데요. 몇 년을 사셨습니까? 저는 이제 만 40이 좀 넘었는데요. 40년 늘 살았는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니. 이 성경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 40은 더 살아야 되는데 80 인생이 무슨 한 뼘 길이야. 이런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80년의 인생은 점만치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점도 아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합니다. 영원이란 관점에서 제가 사는 이 80년의 시간은 아주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려고 하는 제 목적이 성취됐나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 자존심과 불쌍히 여겨서서 하는 마음은 서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자존심, 스스로 높이는 마음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낮추는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없다고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이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본문의 여인은 자존심, 예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고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두로 시돈, 그런 지역입니다. 네, 에스겔서에 두로의 왕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도다. 그러나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두로는 이렇게 포항 호미곶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해안가 도시거든요. 그 지중해와 무역을 함으로써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모르지만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와, 나는 신이다, 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을 에스겔을 보내서 너 신 아니야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그 두로 같은 지역의 왕이 한때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했던 그 사람과 오늘 예수님 앞에 개 같은 여인으로 인정한 이 여인은 완전히 상반된 자세인 것입니다. 두로 왕이 몇백 년 전에 두로 왕이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였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개처럼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과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부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며 제가 이것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단하죠?
칭찬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저 인간 같지 않잖아요. 예, 칭찬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과 감히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만 하고 돌아간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개 취급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제가 가장 존경하던 예수님이라면 그 실망이 더 크겠죠. 하지만 예수님이기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끝없이 낮춰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개 취급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더 낮아져서 만약에 인간이 개미가 된다면요, 더 낮아져서 사람이 파리가 된다면요, 사람이 개미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개로 낮아지는 것, 아니 더 낮아져서 사람이 개미로 낮아지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PPT 9번입니다. 성경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죄인이다. 예.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죄인이다. 남녀노소, 신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죄인이다. 이것이 1번 성경에서 말하는 대전제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저마다 자존심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저 세리와 다른 삶을 삽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합니다. 남을 돕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멈춰 서서 기도합니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성경 말씀을 달아놓습니다. 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대전제, 아무도 예외 없이 지옥 갈 죄인이다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1번으로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교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런 건데요. 칼빈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도 1번으로, 교리 1번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타락했어. 아무도 소망이 없어. 스스로 천국 갈 힘이 없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치 내 의를 쌓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전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두 구절만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지옥이 있는데요, 지옥은 불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해요. 아파서 뒹굴면 그 바닥에는 지렁이가 있고 내 몸 위에는 구더기가 타고 올라옵니다. 그 타는 불 가운데 지렁이도 죽지 않고 징그러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나도 죽지 않는데 그 더러운 것이 같이 내 몸과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기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물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옥을 생각 안 하겠지만 1번 전제, 내가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죄인이다라는 것과 2번 전제, 그래, 지옥이라는 건 어떤 곳인가, 내가 지옥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데 내가 그 속에 있고 내가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며 지렁이도 구더기도 내 몸에 올라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No time, no chance. 시간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찬스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자존심 상하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했다고 자고할 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말씀 앞에 의미 없어요. 말씀 앞에 그 진리를 알고 자존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진리를 알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지옥 갈 죄인이다.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니? 내가 조금 더 아는데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상대적으로 열등감 느낄 게 없습니다. 남이 아무리 날 비난해도 끄떡 없습니다. 자존감 따위 안 세워도 됩니다. 그 진리를 아니까요. 그래, 나 당신이 비난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내 속에 얼마나 시궁창 같은지 아니? 그래, 그런데 그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걸 내가 알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어요. 내가, 피조물인 내가 다른 피조물 개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개 취급당하는 것도 막 멱살 잡고 하잖아요. 내가 개미로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니까요.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토기가 됐다니까요. 토기를 만들고 깨고 하는 그 창조자가 깨지는 토기로 오셨다니까요. 그것도 고급스러운 탄생이 아닙니다. 말구유 여러분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아십니까? 양떼 목장에 한번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양 냄새, 이게 막 침 흘린 냄새가 나더라고요. 말구유, 말밥통입니다. 말밥통.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동산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위생적인 동산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났다니까요. 위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구더기가 있고 그 말에 침이 있고 세균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12번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지만 피조물이 되셔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저도 아직 얼굴에 누군가 제 얼굴에 침뱉음 당한 적은 없는데요. 예수님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침뱉고 얼굴에 침뱉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짝대기 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야 그리스도야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롱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뭐 이따위야. 그 불쌍한 여인, 그 자기 하나뿐인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자해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는, 같이 죽으려고 막 생각하는 그 괴로운 여인에게 계란이 예수가 뭐 그래 나 그런 예수 안 믿으련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예수님 침뱉음 당하셨어요. 얼굴에. 그리고 조롱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때렸게 맞춰봐 이렇게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면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바다에게 명하셨습니다. 야, 너 여기 해안선 넘지 마.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넘지 않는데 그 권위 있는 그분이 인간이 되셔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멜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 그는 반듯한 제사장의 아들 호세아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뭇한 소문이 있던 여자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와 동심하지 아는 남자가 없어. 이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럼 반듯한 남자를 만났으면 잘 살아, 감사합니다 하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고멜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둘 낳고도 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이리저리 팔려서 고기 덩어리처럼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네 마누라 데려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말없이 가서 돈 주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한눈 안 팔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세상으로 한눈 팔고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저게 더 좋고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고 하나님 조금 이따 뵐게요.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피조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내가 애써 높이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하듯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회개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따위는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지옥 갈 거니까요. 그 지옥의 무서움이 조금은 알거든요. 거기서 건져주시는데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을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지옥, 좀 있으면 너 저리 갈 거야 라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마가 땅에 붙어서 아마 경배할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그렇게 자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 내 속에 하나님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오직 주님 아니면 저는 지옥 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을 알고 믿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에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고개 숙여